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곧 다가오는 토요일 날 8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8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행사로 인해 분주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 이 80년의 시간들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양보하며 삽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병성교회 성도분들 양보하고 살고 계시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좋은 미덕 중에 하나를 꼽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보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며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양보하기보다 나를 더 앞세우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정의롭고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와 욕심을 표현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득권의 다툼으로 인해 불행을 겪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11장에서 사사로 세워진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입다와 그의 고향인 길앗에게 시비를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기득권에 속하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 기드온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이후 에브라임이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할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참 다행으로 그때는 지혜롭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우리의 한 업적보다 당신들의 업적이 훨씬 더 크다고, 우리의 업적은 당신들에 비하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줌으로 큰 다툼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기드온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기득권 행사를 하는 에브라임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며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쟁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때는 듣지 않더니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다 결과가 나고 좋은 결과가 나니까 이제 와서 이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받기 위해 기득권 행사를 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욕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입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가 이러한 기득권 행사를 하는 에브라임을 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앗은 요단 동편의 한 지역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길라앗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원래 속한 작은 지역의 사람에 불과한데 길라앗 사람들이 도망하여 떨어져 나가,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우리 지파에 속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하여 너희들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보고하고 우리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의 안 한 게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입다를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싸워야 되니 두려우니 도망가고 거부하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 수만 명이 있을 때 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지만 초반에서부터 에브라임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길라앗과 입다를 모욕하며 자신들이 더 높은 권력과 우선권이 있음을 지금 요구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말에 입다가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는 기득권을 가진 에브라임에서 새로운 지도력과 권력을 잡은 새로운 기득권이 되고 싶었던 그 욕심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브라임을 가만두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는 다른 이유가 입다는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모든 싸움을 끝내고 나중에 자신을 이 백성들이 높여주니까 그것에 취해서 그렇게 받았지만 입다는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이 업적을 남긴 것으로 자신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 에브라임 지파의 저 도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저들을 처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그 길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가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길라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원하여 딸을 제물로 바치는 실수하는 이 모습이 이 입다의 욕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반드시 이기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잘못된 서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라앗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진 입다에게 기존의 기득권인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으니 입다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은 불의한 에브라임과 정의로운 사사 입다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기득권이 되고 싶은 연약한 욕심, 그런 많은 사람들의 분쟁에 불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권력층 에브라임을 제압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길라앗이 전쟁의 승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런데 나머지 이제 도망가던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 모습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길랏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길랏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길랏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편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자신들이 패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요단 강가에 이렇게 다다르게 되니까 그 요단 강가를 지키고 있던 길랏 사람들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검문을 받을 때 누가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한다는 겁니까?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별하여 처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레를 발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십볼레라고 시키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게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십볼레가 아니라 십볼레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어떤 발음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쌀을 해보라 그러면 살이라고. 남부 쪽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뭐가 발음이 안 될까요? 제가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표준어를 제일 그래도 지방사람 중에 빨리 배우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인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의 발음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라고 하지만 의사 그렇게 많이 발음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과 지금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길랏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구별하여서 십불레라고 했을 때 십불레라고 발음하지 못하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 구별해서 처단하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42,000명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숫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42,000명이 전체 전쟁의 42,000명이냐, 이 강가에서 죽인 사람만 42,000명이냐, 사실은 조금 명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강가에서 죽인 사람만 42,000명이면 이 전쟁 전체로는 더 많은 숫자가 에브라임의 지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비를 걸어온 에브라임을 처단한 입다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먼저 시비를 걸고 기득권 행사를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폄훼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이 에브라임을 죽이고 처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싸우지 말라라고 당부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입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이들은 너희들과 뿌리가 같은 너희들의 친척과 같은 족속이기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시비를 걸고 모욕을 주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4만이나 넘는 많은 동족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이 에브라임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사사이든 또는 너희들이 선택한 지도자이든 아니면 너희 백성들이든 누구든 간에 완벽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내일은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사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날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자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진정한 왕,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라시며 이 사사기를 주십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이어서 나오는 3명의 소사사들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을까요? 9반봅니다. 12장 8절 9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소사사
입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당시에 평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이들 사사들이 자신들이 사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 자신들의 지도자 자리만 차지하고 권력만 탐하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9절에 나오는 입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9절에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입산이 자신의 딸들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아들들 30명을 밖에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며느리를 밖에서 데리고 와서 장가를 보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밖은 지파 밖을, 좁은 의미에서는 지파 밖을 의미하기도, 같은 지파가 아니라 그 지파 밖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밖에, 즉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시킨 것, 이방 결혼을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파 밖이든 이방의 사람이든 지금 입산이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밖의 사람들과 결혼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키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의 권력층과 결혼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40명과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앞에 우리 소사사 야일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압돈의 아들 40명과 그의 손자 30명까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압돈의 권력이 3대까지 이어지고 대물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고 이 압돈이 단순히 그냥 사사가 된 게 아니라 왕이 되고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이것을 세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권력을 세습해서 자신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까지 존귀한 자로 세워서 나귀를 태우고 그렇게 3대까지 권력을 물려줌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에서부터 이 세 명의 소사사의 특징을 보시면 이전의 사사와는 좀 다른 게 이 사사 때 이전의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때의 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셨다,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에서부터 이 소사사까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사사가 되고 지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입다도 마찬가지지만 압산과 압돈과 이러한 사사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자리만을 생각하고 그것에만 신경 쓰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있었고 그러한 불의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에게도 점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양보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보여주는 불의한 모습,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자신이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사사기의 이 모습과 많이 닮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그것이 성별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별된다는 것, 그 세상의 불의한 모습, 권력을 탐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낸 것과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인원수가, 교인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기간이 없지만 그런 특정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조직이 바로 찬양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항종직분을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종직분 선출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돌았습니다. 그 교회에 항종직분이 되려면,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려면 찬양대를 해야 항종직분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 투표가 끝나고 선출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그 항종직분의 절반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사 한 10분 정도, 안수집사 한 7분 정도를 선출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다 찬양대 인원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각 교회마다 사실은 기득권이 되고 교회 문제의 소지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회의 기물을 바꾸는 일, 교회 커튼을 바꾼다든지 교회 기물을 바꾸려고 하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전에 그 교회 그 자리에 기물을 헌납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여서 그 물건을, 기물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예화에 보니까 커튼이 있는데 낡고 오래돼서 그 커튼을 바꾸어서 보니까 그 원래 헌납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냐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잘못된 건가? 어느 쪽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니 나를 알아줘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은 사실은 교회의 합당한 모습은 분명히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시골 교회에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깨끗하게 새 건물을 지었는데 그 1층 로비에 오래된 이 로비 의자에 융으로 된, 빨간색 융으로 된 수십 년이나 돼 보이는, 그래서 옆이 다 터진 그 의자가 있는데 제가 이 부교육자로서 저 의자를 좀 바꾸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 의자는 어느 권사님이 오래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헌납한 거라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걸 바꾸면 난리가 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입다와 에브라임의 기득권의 싸움을 보면서 참으로 유치하고 모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 이러한 동일한 이야기, 이러한 유치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배되고 지도자가 되고 권력이 되어서 후배들을 제압하고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준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섬겨준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일꾼은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존경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꾼, 그러한 직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동족끼리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돌아보며 고민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득권,
진정한 왕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쳐두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오늘 이 에브라임과 입다 길라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책망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일을 주로 어떨 때 싸울까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싸울까요? 그러기보다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주로 행사할 때, 사람이 일할 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힘을 쏟을 때 더 많이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로 나누려고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욕심냈던 것, 내가 주장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욕심 많은 사람의 치기에 불과한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나타내려는 욕심, 내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기득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8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80년이 유지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 모교가 제 어릴 때 한 2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한 4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름도 바뀌고 교인들에 남아있던 교인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게 목회자와의 관계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다 옳다라고 다투고 싸우다가 저의 정말 제가 사랑하던 그 모교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름도 바꾸고 교회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쫓겨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여 우리가 80년 동안 지켜주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었던 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에 우리가 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거룩한 우리 병성교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